오아시스일 겁니다. 거기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디에 있을까? 그 오아시스를 찾아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고 또 다음 여정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일행은 깊은 풍랑 또 오랜 풍랑을 통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배는 파손이 되었어요. 한 섭에 걸렸지만 배는 파손이 되고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가 그 섬에 상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상륙했던 멜리데 섬,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였습니다. 그 섬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풍성한 섬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 섬을 통해서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쉼과 안식을 누리며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정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깊은 고난의 수렁가에 빠져있던 그 배는 결국 이탈리아 반도의 최남단에서 우리가 지금 몰타 섬이라고 하는데 멜리데 섬에 도착하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만났지만은 결국 행선지였던 이탈리아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앞길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그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나고 정말 파섰던 그 배가 결국은 이탈리아 남부까지 왔다는 거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배는 파손되었지만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이 276명이 섬에 다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섬에 도착하고 나서 그 섬이 어떤 섬인가를 알아봤어요. 근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이죠. 페니키안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피난처예요. 안식처라는 거죠. 근데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고 안식처예요. 그 이름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 어떤 걸 느꼈을까요? 정말 구사일생에서 정말 겨우 살아나서 그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 안식처예요.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의 뜻만 들어도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구나,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도착한 섬의 이름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면은 그 고난 중에, 아니 고난 후에도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는 성장했어요. 부흥했어요. 그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항상 핍박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황제 때 큰 핍박이 있었다면 그 다음 황제 때 또 다른 시기에 좀 숨을 쉴 만한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시기가 있어요. 짧게나마 평안의 시대가 짧게나마 있어요. 또 그 시기가 지나서 또 핍박이 닥쳐와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으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 왔던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고난 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와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와 안식이 있어요. 마치 섬의 이름처럼 안식처, 피난처,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름만 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도착했더니 그곳의 원주민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섬의 주민들은 이 바울 일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왜? 외부 세력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경계하고 방어태세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환영했어요. 환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경계하지 않고, 왜 그들은 방어하지 않고, 왜 그들은 공격하지 않고? 마음만 먹었으면 그 해변에서 한 사람 올 때마다 다 죽일 수 있었어요. 마음만 먹었으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즉 원주민들 마음 가운데 이 바울 일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파손된 배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헤엄쳐서 와서 상륙해서 몸을 떨고 있는 그 바울 일행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다.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피워주고 영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 안에 특별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바울 일행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그 원주민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들을 방어하고 경계하고 공격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불을 피워주고 환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들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섬기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지체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하고 섬겨주고 격려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환대를 받게 돼요. 정말 그 섬의 이름처럼 피난처, 안식처처럼 그렇게 환대해 주죠. 고난 중에 겨우 살아나서 도착한 섬은 멜리드였어요. 그 멜리드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위로와 안식이에요. 위로와 안식. 그들이 바다에서 막 나왔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몸이 추워서 떨고 있죠. 또 그 당시 11월 달이에요. 더 추웠을 거예요. 겨울이에요. 근데 불을 피우면서 뭐예요? 그들의 몸을 녹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던 거죠. 누가? 바로 멜리드 섬의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들의 몸을 녹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실 위로와 안식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얼어붙은 우리의 몸을 녹여주실 것이고, 고난 때문에 위축되었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녹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멜리드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을 피워서 바울 일행의 몸을 녹여주고 마음을 녹여주면서 정말 훈훈하게 위로와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불을 더 때우기 위해서 바울도 나뭇가지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줍다 보니까는 그 안에 뱀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나뭇가지를 이제 불에 던졌더니 그 안에 있던 뱀이 갑자기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이죠. 자, 그때 원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저 사람이 바다로부터는 구원받을지 몰라도 신이 저 사람에게 공의 심판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바다는 피했으나 뱀은 피하지 못하는 거구나. 근데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죄수가 바다에서 파손당해서 해변에 왔는데 마침 그때 독사가 그를 물어서 죽였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아마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이겠죠. 어떤 생각입니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뭔가 고난을 당했으면, 뭔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반드시 그 배경에는 죄가 있을 것이다. 원인은 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인과응보지 않습니까? 인과응보의 논리로서 바울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인과응보를 뭐 죄가 있겠지. 누가 그랬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죠. 욥이 큰 불행을 당했을 때, 재산과 자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평소 때는 경건한 것 같았는데 너가 이 고난을 당한 걸 보니 너가 죄가 있는 것 같다. 빨리 네 죄를 고백하라 이거예요. 거의 강요식으로 했어요. 강요식으로. 분명히 넌 죄가 있다.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죄를 네가 고백해야만 문제가 끝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의 논리죠.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물론 죄에 대한 심판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신실한 신도들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도 뭐예요?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험 가운데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뭔가 죄가 있겠지라는 그런 섣부른 판단은 뭐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오히려 긍휼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자, 이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로서 일단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또 바뀌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시일하다. 이제 죽을 줄 알고 기다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이놈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독사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는 거 보니까 신이야. 완전히 결과가 바뀌었어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독사에게 물렸는데 바울은 안 죽었죠?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약속하시죠. 너희가 뭐예요?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리고 독을 마셨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신다 할지라도 죽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너가 전하는 교적, 너가 전하는 그 복음을 확증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우리 자랑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단순히 이것이 위기와 시련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뭐가 있어요? 증거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의 역사. 뱀에 물렸으면 죽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아요. 살아있어요. 정상적으로 활동해요. 그러니까는 원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신이라. 놀란 거죠.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사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 끝났어, 가망 없어, 죽었어, 더 이상 소망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뱀이 문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끝난 건 아닌가. 하지만 그 고난 같은, 즉 뱀의 물리 같은 그 고난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격려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예수 이름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 7절, 8절,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불리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불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과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이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보볼리오라는 가장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추장이 될 수도 있고 로마 제국에서 임명한 관리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높은 사람 집에서 머물렀죠. 그러니까 후하게 대접해 준 거예요, 사실. 자, 그 가운데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고생했던 걸 알고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그게 나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치유의 이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소문이 퍼져갔어요. 보볼리 부친이 다 나았대. 바울이 안수의 기도 다 나았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보볼리 집에.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치유를 다 받아요. 섬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모든 섬의 원주민들이 다 은혜를 입은 것이죠. 본문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치유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를 치유하는 것이다.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멜리데 섬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다 들었을 것이에요. 복음하죠. 실제로 전승에 하면은 이 보블리오는요, 나중에 감독이 돼요. 교회 감독이 돼요.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 멜리데 섬 곳곳에 카타콤, 즉 예배를 드리는 지하 동굴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섬 전체가 복음화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도보다 가장 좋은 전도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만드는 거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봉사로, 자기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경청의 은사, 잘 들어줘요. 우린 잘 못 들어주잖아요. 이렇게 좀 얘기하면 잠깐 내가 정리해 줄게. 정리하고 답은 이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경청 은사 가진 사람은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취임새만 넣어줘요. 그렇지. 근데 1시간, 2시간 들어주면 이제 그 사람이 알아서 정리하고 고맙다, 땡큐 하고 가요 그냥. 근데 그 2시간 들어주는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음식으로 섬길 수 있죠. 음식으로 이렇게 잘 섬겼더니 어떤 은혜, 어떻게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냐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준비했다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라시는 구원의 꽃, 생명의 꽃이 피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이 장례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많아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돼요. 또한 복된 은혜가 무엇인가?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보통 장례를 치르면 다 믿는 가정일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가정은 믿는 사람 일부분, 또 안 믿는 사람 일부분, 이런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가정 속에서 기독교실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은 안 믿는 분도 같이 예배를 참여해요. 조가의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성도들이 와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겨주는지, 위로해 주는지, 거기에 감동이래요. 감동.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나와요. 다음 주에 장례 마치고 교회 나와 예배 참석해. 그 가정은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특별히 그 죽음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갑자기 사고를 당한 죽음이라면 큰 슬픔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정의 그 고난 속에서 은혜롭게 장례가 치러지니까 그 고난 중에서 생명의 꽃이 피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멜리데의 은혜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구원과 생명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이 멜리 섬에 보내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구원과 생명의 역사였어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또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가정 어떻게 구원하실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어떤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인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고난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멜리대의 은혜의 두 번째. 멜리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그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멜리대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실 것이다. 우리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믿지 않는 자녀가, 우리 믿지 않는 부모가, 믿지 않는 어떤 나의 이웃이, 내 상황을 보고 있는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이다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구원의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멜리대 은혜예요. 자, 멜리대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 또 한 은혜가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은혜를 받았으니까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일행들을 잘 대접하고 또 떠날 때 3개월 후에 떠났는데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이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준 거예요. 멜리대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공급하심, 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없어요. 파산한 배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내가 당장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다른 곳에서 충분히 채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채웠습니까? 멜리대 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베푸시는 그 멜리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공급하심과 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멜리대 섬과 같은 그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입니까? 위로와 안식의 은혜. 그 은혜를 주셔요. 또 어떤 은혜를 주시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셔요. 또 어떤 은혜를 주시죠? 공급과 채움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멜리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멜리대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멜리대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품에 거하고 그 멜리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의 마지막 격려하겠습니다. 멜리대의 은혜가 있습니다. 멜리대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멜리대의 은혜가 있구나.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